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세례 요한이 큰 자로 태어났습니다. 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하여 큰 자로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서 누가 큰 자로 태어날까요? 성령 충만을 100% 받는 자가 큰 자로 태어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떤 것을 들을까요? 세례요한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하신 그인지 확인해 보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11장 3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러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물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되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르시면서 11절 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보세요. 큰 자로 태어났다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대요. 우리가 먼저 마신 포도주보다 나중 마신 포도주 맛이 더 좋은 역사가 일어나야 이런 결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땅에서 누가 낮아진 자가 될까요? 멸시받고 없고 천대받아서 낮아질까요? 성령이 임하여서 내 죄를 주님이 나를 아신같이 보는 은혜를 입고 말씀의 의자에 엎드린 자가 지극히 작은 자예요. 낮아진 자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나를 알아야 낮아져요. 제가 이번에도 사소한 시험에 내가 낮아지지 못하니까 3일 금식을 해도 안 낮아지니까 세상에 우리 하은이 손녀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 우리 손녀딸이 선지자 역할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손녀딸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아침 일찍 그 말을 저한테 딱 전하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마음이 딱 비워지고 그냥 탁 낮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이제 헷갈리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고 났는데 또 어제 아침에는 세상에 여기 청소하고 올라가서 잠깐 피곤해서 눕다 일어나야지 했는데 어쩌면 그냥 그렇게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더니 깊은 꿈을 꾸게 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일깨우는 거야. 결론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 말씀이 다 생각이 나더라고.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못 박아야 돼요. 옥합을 깨트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못 박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옥합을 깨트는 자가 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이 생겨지면 아주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다 사랑해야 되잖아. 그냥 정죄하지 않으려면 그냥 다 사랑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려면 그냥 다 희생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이 그게 아니래. 이렇게 하래, 이렇게 하래. 이러면요. 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또 정에 이끌리고 뭐에 이끌리고. 또 이러면 내가 또 정죄하는 것 같고 또 이러면 이러는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길이 아니면 합류하지 말아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힐 죄인도 네가 못 박지 말고 너는 옥합을 깨트린 자가 되라. 제가 응답을 그렇게 결정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길이 아니면 안 가야 되잖아요. 발람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교훈을 하십니까? 그런데 아주 그냥 발람이 발락에게 넘어져가지고 아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요사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들잖아요. 결국은 저주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이쁜 여자를 다 풀어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음란죄를 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 풀어줄 거 아닙니까? 이거였잖아요. 저는 그거를 보고요. 야, 참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발락과 발람이 내 안에서 역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자를 축복하래. 근데 이 발락이 얼마나 우리를 번뇌케 합니까? 그러면 아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해가지고 형제를 함정에 빠뜨리게 하고 아주 그만큼 이 간교한 영이 우리를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악과를 왜 먹었어요? 하와를 혼동케 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간교한 뱀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포괄적으로 우리를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오면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지 않으면 회개도 못하고요. 저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자 달란트가 있어. 그래서 다 그 주어진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곳은 첫사랑 회복의 사역을 위해서 저를 얼마나 훈련을 시켰고 또 옆에서 함께 훈련하면서 준비를 시키셨습니까? 어느 때를 위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많은 영혼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때를 위해서 우리를 먼저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하고 우리로 하여 먼저 떡 맡은 간장, 술 맡은 간장에 꿈을 풀게 하고 바로의 꿈을 푸는 이 은혜를 주시면서 이제는 그 굶주린 영혼들에게 우리가 양식을 곳간에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굶주린 영혼들, 생명의 양식을 구하러 오는 그 영혼들에게 양식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누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다른 거하고 합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단 그것 차이였구나 라는 것을 제가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그 정이라는 거에 너무 이게 약해가지고요. 얼마나 사단이 그걸 물고 늘어지는지, 얼마나 또 혼미케 하는지, 뜻을 정하지 못하게 하는지 참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나를 낮추면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우리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해가지고 천국이 이루어졌던 자야.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네. 그러니까 이제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가둬진 영적 상태가 세례요한에게도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너희들이 가서 확인 좀 해보고 물어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지금 세례요한이 어떤 자였죠? 성령 충만할 때는요, 요단강의 은혜는 자신을 완전히 낮춘 자가 사역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에 복개를 맨 제사장들이 사역을 하는 그 현장은 어느 현장이었어요?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마른 땅에 굳게 섰더라 그럽니다. 이 마른 땅에 굳게 섰다는 것은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사망의 실존을 성령의 법으로 다 볼 때, 성령의 법에 의하여 자신을 부인하는 자만이 그 땅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영적 상태에 이르러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세례, 성령의 법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를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직접 예수님께 물세례까지 베풀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뭘 봤을까요? 세례를 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가 임하고, 비둘기는 성령을 의미하잖아요. 예? 성령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 현장을 목격한 요한이 자신이 옥에 갇히는 영적 시기가 되니까 아리송한 거예요. 우리도 안 그럽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야, 안 하시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죠? 참 저는 진짜 어떤 달란트 은혜를 입었냐면,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올수록 더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저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올수록 어디로 가요?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많아. 그렇다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아요. 고난의 시간이 너무 길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잘못하면 달란트를 감당하지 못한 자의 반열에 세워질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저도 요한의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2000년도의 시기였어요. 그래서 사역을 그만두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31살에 성령을 그냥 그게 아무나 받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성령, 이른비의 성령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큰 자로 제가 태어난 거야. 세례 요한은 태에서부터 큰 자로 임명을 받은 자고.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바울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소리 어디서 했어요? 옥에서 했다니까요. 옥에서. 이게 차원이 틀리잖아요. 예. 바울은요, 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서를 기록했다고요. 옥중 서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옥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직접
예수님을 물세례를 주고 직접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오개가 지니까 그가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러고 한마디로 자기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예수라는 것을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시면서 7절 우리 11장 마태복음 11장 6절부터 봐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면 복이 있도다. 뭐하지 않으면?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7절에서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라고 예수님 자신을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10절에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누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로 쓰임받았죠. 근데 세례 요한처럼 쓰임받는 자는 누구냐?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자래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자가 주님의 사역을 하는 자래요.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래요. 참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성령이 임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어떤 시험이 와도 말씀으로 우리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생명의 떡을 먹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 메뚜기 재앙까지 임한 나를 보고 내가 예수와 날마다 죽어야 바위에서 나는 꿀, 석청을 먹는 축복이 임하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메뚜기 재앙까지 임한 나를 보고 예수와 함께 내가 죽어야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내가 죽어야 십자가 바위에 꿀은 석청은 바위는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십자가에서 죽은 자만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만 생명의 꿀을 먹는 영적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법으로 나는 메뚜기 재앙까지만 남은 것도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나에게 남은 게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많은 책을 쓰고 수없는 강의를 해도요,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고아야. 어찌할 바 모르는 고아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버리지 않고 은혜를 또 주시더라고. 내가 무지하여 깨닫지 못하면 시청각 자료까지 동원해서 꿈을 꾸게 하시고, 어느 때는 또 꿈에 일깨워줘도 그걸 분별을 못할 때가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시험은 힘든 시간인데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깊은 진리로 인도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진리로 자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주여를 찾는 자가 겸손한 자다. 아무리 사람 앞에 겸손하게 보여도요, 주여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무리 죄를 못 이기고 허덕인달지라도 그 사람이 주여를 찾고 있으면 하나님이 좋은 결말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해요. 망한 것 같지만 그것이 나중에 귀한 달란트가 되어지고 영적 사역을 할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례 요한처럼 큰 자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극히 작은 자가 됐습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극히 작은 자가 되지는 않았는가? 우리들 자신을 돌이켜보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하여서 우리 모두가 어떤 자가 돼야 되죠? 마태복음 18장 4절.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낮아진 자에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낮아지는 자는 기회가 주어져요. 낮아진 자는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지만 교만한 자는 모든 것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낮아진 자에게는 모든 기회가 주어지지만 교만한 자는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저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이러고 있을 때 성령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낮아진 자는 모든 것을 참고 견딘대요. 근데 교만한 자는 모든 것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낮아진 자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교만하면 모든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참고 견디고 인내합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참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기회를 잃어버리는 자가 됩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방법으로 훈련을 시켜도 다 그릇대로 나름대로 자기 고난이 제일 고통스러운 겁니다. 맞죠? 아이고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이 고난 받는데 아이고 그게 고난이래. 그게 뭐 고난이야 행복이지. 그러지만요 그 사람은 그게 제일 큰 고난인 거야. 그래서 각자에게 다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아진 자는 인내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좁은 문은 바로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내가 원망드릴 만한 관계에 내가 먼저 엎드리는 삶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는 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법으로 죄의 근원이 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는 은혜를 입어야만이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을 때 나를 부인하고 또한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생명으로 인도를 받게 되어지고 그 좁고 길이 협잡한 찾는 이가 적은 그 좁은 문을 통과하여 생명의 떡을 먹는 자의 권세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상대방에게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자신을 낮추는 시간이 네 상처가 치유되는 시간이야. 상처가 치유되는 시간이 사탄이 자기 보금자리를 잃어버리고 결박을 풀고 쫓겨나는 시간이야. 그런데
네가 말씀에 의지하여 엎드리면 그 상대방도 마음의 문을 연대요. 그런데 너에게만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네가 말씀에 의지하여 엎드리면 상대방도 마음의 문을 열을 때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야 라고 저에게 말씀하실 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따라서 합시다. 치유받는 자는 치유자로 쓰임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아무리 율법의 선생의 노릇을 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 잘못을 먼저 시인하는 삶으로 원망될 만한 관계, 원수에게까지라도 엎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님도 선지자 노릇해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면서 당신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그 시간이 원수들에게 그 조롱을 다 받고 멸시천대를 다 받으면서도 입을 열지 않고 잠잠히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나는 잠자는 영혼, 죽은 자들, 무덤 속에 잠자는 자도 있고 죽은 자도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죽은 자인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이 선악과의 원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게 다 나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을 받는 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이기고 승리합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을 공급받게 되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낮아진 자에게 주어지는 사랑의 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보겠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의 쓴 잔을 마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의식주를 위하여 기도하지 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모든 걸 더하여 줘. 이래요. 그런데 의식주를 구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지에 이르러 있습니까? 아니면 의식주가 떨어지면 무릎을 꿇어서 그의 나라,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복을 받습니까? 어느 단계에서 기도합니까? 어느 단계에 무릎을 꿇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무릎에 영적 현주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 저를 보면 어느 때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무릎을 꿇었다가 어느 때는 주님 부도나요 이러고 무릎을 꿇어. 그러면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나부터 정결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주 때문에 무릎 꿇는 자가 되지 말고 전쟁을 통하여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는 쉬지 말고 전도하며 쉬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며 할렐루야. 낮아진 자에게 주어지는 그 사랑의 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경지에 이른 사랑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랑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사자가 내려와 힘을 도왔더라고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도 무엇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상처받은 심령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병들어가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멀어지는 시간이요, 마귀의 종이 되는 시간이요, 사랑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는 시간이요, 또한 열매로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못하는 시간은 지옥이요, 사랑하는 시간은 내 심령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얼마나 남편 허물을 보고 내가 지옥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이 내 죄를 보는 눈을 뜨게 해주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내가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랬는데 내가 먼저 말씀에 불순종한 나를 알게 하시고, 남편 관계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랬는데 내가 먼저 말씀에 불순종한 나를 알게 하시고, 형제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한 죄를 진 게 나. 그래서 모든 죄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가 나로 시작됐다는 걸 깨닫고 말씀의 의자에 엎드린 시간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되더라고요. 저의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상처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내 잘못을 먼저 보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미랄이 되어지고 썩어져서 우리 모두가 열매 맺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